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왜 이 땅에 있는 건가?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이야기를 5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볼 때 예배의 기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의 기능이라고 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 선교적 기능이라,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의 기능이라고 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고, 그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 교제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 혹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양육의 기능이라고 해서 양육.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양육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처럼 어린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처럼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병원처럼 치료해주고, 어떤 때는 군대처럼 훈련시켜주는 그 양육의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고, 우리는 그 양육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양육의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봉사의 기능이에요. 봉사의 기능,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교회가 왜 필요한가? 봉사하기 위해서. 너는 교회 왜 다니니?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라고 얘기할 때 이 봉사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봉사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분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하나 볼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친다는 거죠.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얘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혹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과 빛을 얘기할 때 세상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뭐냐면 세상은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필요로 한다.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소금이 있어야지만이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누가 해라? 교회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부정부패라는 게 있죠. 썩었어요. 뭐 썩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패가 심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당연히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그 부정부패를 막아서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하다. 그 소금이 바로 교회가 해라 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빛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 헤매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벽에 떨어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에 찍히고 하면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파스칼의 얘기를 빌린다 그러면 인생은 눈을 가리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빛으로 쫙 비춰주면서 얘야 환히 비춰지는 이 빛을 보고 길을 찾아. 길리 가면 위험해. 이리 가야 돼. 라는 것들을 교회가 비춰주지 아니하면 인생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나를 보장하고 어디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할까? 무엇을 옳은 거라 무엇을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를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건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되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서 혼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능, 그 역할이 필요하다. 자, 그것을 바로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지금 소금을 필요로 하고 빛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상은 소금과 빛에 대한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기대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 기대는 뭐에 대한 기대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가 뭐 해줬으면 좋겠다? 소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빛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에 충족이 안 될 때, 왜 기독교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냐? 소금은 고소하고 너네들이 더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 해주냐? 빛은 고소하고 너희들이 더 어둡다. 라고 판단되어질 때 기독교에 대한 책망, 실망, 질책, 타도, 분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조차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어서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학 교수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교회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떠나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교회 자체가. 그랬을 때 이 사회적 기능을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 단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의 순기능, 대사회적인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순기능과 혹은 기독교의 순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를 안정화시키거나 사회를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순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사회를 통합한다라는 순기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기능은 뭐예요? 바로 사회를 분열을 시키거나 사회를 갈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순기능은 사회에 좋은,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역기능은 사회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순기능은 뭡니까? 학교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해서 학생들이 지적으로 혹은 사회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학교에서 애가 상처받아 왕따 당해 학교에서 아이들 친구들을 통해서 안 좋은 거 배워와 그리고 이상한 데 접속해 이상한 행동을 해. 그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기능이 순기능도 있지만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역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애가 망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 역기능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 학교에 학생들이 친구들로 인해서 안 좋은 거 배우니까 학교를 없애버려. 말이 안 되죠. 야,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다 없애버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순기능까지도 없애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기대가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없애버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뭐예요? 그 역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앨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질문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할 때 좋다. 역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문제점으로서 고쳐나갈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순기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빨간 글씨로 제목을 쓴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질문을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야, 교회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순기능을 가진 교회로 평가받으려면 그러면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대답이 구구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대답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복지 쪽이에요, 복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회에서의 소외계층, 그 사회 소외계층이라는 건 미처 구청에서 신경도 못 쓰고 사람들이 신경도 못 쓰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 뭐 어떤 노인들 혹은 구제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당신이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우리는요 반찬 봉사를 얼마큼 했고요, 쌀을 얼마나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고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어떻게 했고요, 이런 게 많으면 역시 교회. 그런 게 별로 없는데도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하여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역대의 기독교가 사회에 공헌한 봉사는요, 사실 굉장히 커요. 많아요. 그것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그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영아 목사님 애양원에서, 소록도에서, 그리고 병원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애우들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전쟁 고아들 그거 다 돌봐주는 그런 봉사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교회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불우이웃 돕기 한마디로. 그런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단 말이냐라고 할 때,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 사회개혁.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한다라는 곳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교회가 사회를 개혁한다고? 그렇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그동안 힘써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식 학교를 세우면서 여성을 계몽시키거나 혹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농촌을 계몽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살자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는 일도 해요. 물질적인 봉사활동만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한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사람마다 보기 나름일 수도 있고 또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흥동에 온 지가 이제 11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1년 된 상태에서 금천구 시흥동은요,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랑 엄청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게 뭐냐면요, 20m 거리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20m 도로는요, 정말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했어요. 마시다시피 술집이잖아. 쫙 아가씨 술집 쫙. 교회 바로 앞에가 뭐였죠? 여인천하. 그 옆에 세월, 그 옆에 꽃미시, 장미, 쫙 있잖아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저기 은행나무 사거리 가는데 아직도 똘똘이는 아직도 있더라고. 그건 언제 없어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주인 들으면 또 막 분노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막 여기다가 카페 하면서 막 거리를 밝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얘기한 그거예요. 지금 시흥동 금천구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될 수 있는데 뭐냐면 금천구 시흥동 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 수준이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성숙한 의식 세계를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요. 버스 정거장 앞에서 팻말 두고 섰었잖아요, 우리가. 그 팻말 두고 쓴 게 뭐예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든 게 뭐예요? 다 의식 계몽이에요, 의식 계몽. 네. 그래서 뭐 정말 그 건전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캠페인 냈었다고요. 아침에 팻말 두고. 요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요즘은 이제 주로 빵 우유 주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팻말 들고 섰었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계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고 구조를 바꿔줘서 성숙한 생각을 가져주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동산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역사회에 그러면 그게 과연 잘한 일이냐 못한 거냐. 전 스스로 평가를 하기를 제 생각입니다만은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교회가, 동산교회가요, 지역사회에, 사회에 그런 개혁하는 일에, 이건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그 강한 어떤 스트라이크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잠잠히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적지 아니한 밝은 사회,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이 어두운 모습들을 재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카페에 와서 어떤 분이 이제 막 발로 유리창 뻥뻥 찼던 얘기 했었잖아요. 새벽에. 예. 참 그분이 안쓰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제 특히 어려운 상황인 속에서 아마 본인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예요. 나를 정신병원에 좀 보내주거나 교도소로 보내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정신병원을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고 교도소를 가고 싶어도 경찰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방법을 생각한 게 사고를 쳐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카페 와가지고서 카페 그 큰 유리창을 발로 뻥뻥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재현이가 여기 그 알바하고 있다가 놀라가지고 막 그 아저씨 팔 잡고서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리고 지훈이가 막 때마침 제가 있었어요. 4층에.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내려와봐요. 큰일 났어요. 막 가보니까 이제 이분이 막 그러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제발 좀 닭장 속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저 정신병원으로 좀 보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근데 뭐 건수가 있어야죠. 근데 경찰이 있는 데서도 또 밖에서 또 큰 유리 발로 뻥 차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깨질까봐. 그 바로 앞에는 학생 하나가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사실 그분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빨리 여기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제 막 했는데, 그분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저는 그리고 들어왔는데, 경찰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얼마 세월이 지난다면 4층으로 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제가 특별히 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본인이 그런 자기가 왜 그랬는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러 온 거예요. 제가 그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꼭 시흥동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역기능이 많이 일어나요. 역기능 가정, 역기능 청소년들, 역기능 여러 기능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도 여기다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교육기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기관,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회적 개혁이라는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정신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사회에 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뭘 배워요? 근면을 배우고 질서의식을 배워요. 정직을 배우죠. 공동체의식을 배우죠. 알게 모르게 필요한 정신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쓰러질 만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치료나 회복을 주기도 해요. 수많은 역할을 해요. 제가 오늘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여러분, 치과는 이빨이 아무런 이상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갈까요? 아니면 좀 이빨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갈까요? 거기 치과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 옆에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가 깨끗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와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까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 목욕탕과 같아요. 병원과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씻으려고 고침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라. 순기능 제대로 해라. 그거 지금 요구하기에는 지금 치료받는 중이고 지금 고침받는 중이고 지금 씻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배워요? 게으른 사람이 와서 근면을 근면.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 불결한 사람이 순결한 삶.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의 중요성.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역할하고 있는 걸 사회가 그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불우이웃돕기 쌀 몇 포대 어디 갖다 줬냐 못 줬냐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회는 정말 마이너스 인생 같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지금은 마이너스는 지나고 플러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로, 0까지는 올라왔다.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까지 올라온 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역할들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반대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한테 게으르게 살아라 이렇게 정신적 교육을 받은 사람 봤나요? 누군가가 막 질서의식을 잘 갖춘 사람이 제발 질서 좀 깨고 혼란스럽게 살아라 무질서하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받은 거 봤나요? 누군가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부정직하게 좀 살아라 그런 교육받고 그런 정신훈련 받는 거 보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적 기능이 이게 교회가 사회에 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절제운동을 가르치고 인권도 사실은 교회에서 강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인권,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차별 금지해야 되죠.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 그 차별 금지 그 조항에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을 싹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인 지향에도 차별하지 말아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죄 짓는 것까지도 그런 거를 넣어서 그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동성애가 왜 죄냐 이렇게 또 갑론을박할 수 있겠지만 인권에 대한 존엄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도 교회예요.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이외에도 국가의식과 역사의식도 심어주는 게 다 교회의 기능이죠. 정신적 기능이면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여기서 그래 교회가
비록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자체가 좋은 곳이네, 필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사회에 할 수 있는 네 번째 역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는 비중을 두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기능이에요. 혹은 영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은 다 놓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세미나 혹은 신학 세미나를 가도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빼버려요. 여기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쪽이에요. 거의 이쪽.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거나 말거나 그러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사회 정신적 기능 중에는 정치적인 기능도 하죠. 정치적인. 요것도 영적인 기능 말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좀 정치적인 얘기도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정치적인 역할이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치에 있어서 사회가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뭔가 그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데모하는 그런 역할을, 정치적 기능을 교회가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독립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고도 정치적 기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약간의 합법적이고 상식선을 지키면서 크리스찬 신분으로 정부의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회를 정치적으로 바꿔나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도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 그럼 이 영적인 기능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일반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도 잘 안 잡고 계신 분들은 계셔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신? 만약 정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정신이 있죠. 그 정신 다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성과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영혼의 실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죽은 영혼, 산 영혼, 사탄의 권세에 묶인 영혼과 해방된 영혼, 죄에 묶인 영혼과 자유케 된 영혼, 그 영혼의 구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면 해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서 이거 해줘요? 영혼 문제를 어디서 다뤄줘요? 학교에서?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다루지 않아요. 몰라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하는 소리야.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다고 해서 그 실제하는 게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원리 원칙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교회가 정말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 구원 문제가 일반 사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요. 하나씩 설명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탄트 에틱스라고 하는 자본주의 윤리 그 책을 쓸 때에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칼빈의 예정론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회복되더라는 것을 리서치한 보고가 바로 막스 베버 이야기 책이잖아요. 자, 이거는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영혼 구원이 사회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자, 그런 설명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좀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영적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영혼 구원과 함께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역할은요,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가요, 사회에서 영적 전투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를 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귀신과 사탄과 싸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줘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싸워줘야 돼요. 자녀들의 배후에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줘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싸워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실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줘요?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거냐? 오히려 이 교회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 교회 엄청 많이 하죠. 사실 그게 막 소문을 안서 그렇지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봉사했던 내용도 제가 구청에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했어요. 네,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뭐 김유경 집사님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 도시락 갖다 주면서 서희랑 할아버지 참 눈물겨운 사연이에요. 그분한테 불교 신자인데 제가 편지를 받고 감동했어요. 네. 그분은 고독사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몰라요. 그렇게 혼자 돌아가시는 것도 뒤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봉사활동도 물론 많이 하죠. 못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고 있다. 자, 지금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냐?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할 때 다섯 번째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빛과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기능을 잘 함으로써 숨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못함으로써 역기능을 만들어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기능 때문에 교회 자체를 폐쇄하고 없앨 문제는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역기능을 회복하고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역기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복지와 개혁과 정신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과 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봉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사회에 교회는 필요한 거구나. 그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에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교회의 직분이에요. 과거의 직분과 현재 직분을 나눠 있지만 교회에 이런 직분을 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네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양육이라는 기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두신 거예요. 그 직분을 둬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봉사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죠. 키워요, 자꾸만. 이런 얘기 여러분 자꾸 들어요. 그리고 자꾸 교육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온전하다라는 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봉사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오해 삼아서 또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과 목욕탕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본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뭐 하등의 문제가 없고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미숙한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마치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려는 것처럼 목욕탕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사람들,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이 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니 기능을 하긴 해요. 근데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못 미쳐요? 양육이 안 돼 있는 거죠. 봉사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싸잡아가지고 다 그렇게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본다 그러면 더 낫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더 많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문제성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이 마이너스 100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오늘 내일 인생 끊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순기능을 기대하는 건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게 끈짝 날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양육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0의 사람이 마이너스 90이 되고 마이너스 80이 되고 마이너스 50이 되고 30이 되고 마이너스 10, 제로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플러스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는 순기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마치 모 대학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뽑는 것처럼 뽑는다 그러면 입학시험을 보고 그래서 인격 테스트하고 해서 엘리트층과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만 뽑아서 교회의 한 구성원을 만든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저 교회는 와 역시 대단해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골라서 사람들 똑똑한 사람만 들어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교회에서 바뀌어져 나간다. 역할을 바뀌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마이너스 100인데 교회 와가지고 마이너스 50까지 됐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성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이너스 50을 줄인 사람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면 나 하나를 보더라도 교회는 큰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것만큼, 양육된 것만큼, 성숙해진 것만큼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것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큼, 내가 준비된 것만큼 그만큼의 크기로, 무게로, 깊이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교회가 해야 될 문제죠. 교회의 네 번째 기능에서 얘기했던 양육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봉사는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상황이 어디쯤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더 많이 양육을 받아야 돼. 더 성장해야 돼. 이런 결단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당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려면 그래서 아직도 나는 계속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면서 동시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냐면 봉사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봉사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봉사하기 위해서구나. 그럼 나도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성장한 것만큼 봉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나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갖춘 것만큼 봉사는 제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 봉사의 기능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 거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의 가치, 필요성,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는데 감당하기에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훈련하고 더 교육받고 더 영역받아서 어떻게 해요? 교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양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봉사의 가치는 일반적인 가치보다 한참 높은 아주 고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봉사는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봉사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봉사하기 위한 자세나 원칙 태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6장을 가지고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회의 기능, 봉사의 기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필요로 하고 있고 기대가 있고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에 할 수 있는 교회 역할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양육받으시고 자꾸 성장해서 더 많은 우리의 봉사, 효과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